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을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어본 이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우상 숭배를 막고자 반드시 모든 제물을 성막 앞에서 화목제와 번제로 드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죽은 짐승을 먹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친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시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인데요. 오늘 본문 3절, 4절 그리고 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9절입니다.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저희가 이 본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중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는 제물, 화목제, 회막문, 백성, 생명, 피와 같은 단어들입니다. 특별히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은 1절부터 16절까지 총 3-4번 언급될 정도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잡는 소나 어린 양, 염소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제사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드려야 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로만 드려야 하며 그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종되었던 그 몸에서 해방되는가 동시에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규례들이 세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흔하게 행해졌던 가축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나타나 있는 아주 중요한 규례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도, 염소도 또 어린 양들도 죽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숫염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가 상징하는 것은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상을 섬기던 애굽 생활의 관습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아니 더 이상 이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을 끊어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명령을 어기면 나의 백성 중에서 너희가 끊어지리라 라고 엄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하게 잡던 이 가축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먼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잡는 가축들을 혹시나 우상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 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던 삶을 살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끊어내지 못하고 옛 모습, 옛 자아 그대로 행하던 그런 악한 모습, 여전히 버리지 못하던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아름답지 못할 뿐더러 내가 끊어내지 못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생각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끊어내지 못하는 습관과 우상을 향하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이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했던 나의 그런 삶의 어리석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모든 것, 먹고 마시는 것까지 다 주님께 감사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이 1번 순위가 되는, 우리 삶의 제1순위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피를 먹지 말라라는 내용인데요, 10절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을 제가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를 먹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이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되는 이 사용되는 단어인 피에 관한 규례입니다. 말씀 11절을 통해서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너희는 이 피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만일 피를 먹는 자에게서는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를 먹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까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타국민들, 거류민들까지도 피를 먹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피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대속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피를 흘림으로 인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로 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생명을 얻어 삶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속죄의 수단인 이 피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단에 피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 귀한 생명이 희생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 피는 더욱더 특별합니다. 나의 죄 사함을 위해 생명을 전부 다해 죽은 이 제물의 희생이 그 피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된 우리의 삶은 어떤 피로 인해 깨끗함을 얻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쳐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말도 할 수 없이 귀하고 귀한 이 피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같은 이 피를 귀하게 여기며 늘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이 피를 금하고 마시지 말라라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꼭 기억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의미도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평소 먹던 대로의 그런 익숙했던 우리의 삶으로부터 돌아서기를 결단하며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별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백성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속죄의 수단인 이 피를 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성결한 삶을,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 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나 식용으로 잡은 가축에는 규례대로 피를 제거한 후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또는 들짐승의 공격으로 죽은 동물의 경우에는 그 피가 어떻게 제거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 자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것들을 먹게 되었다면 그걸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바로 끊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미리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냥 딱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옷을 빨지 않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않는다면 그가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보았던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10절에서 14절의 내용 중에는 피를 흘리며 잡은 짐승에 관한 규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키우던 동물들은 반드시 짐승들은 회막 안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난 후에 먹어야 했고, 야생의 짐승을 잡아서 먹어도 되지만 그들을 잡았을 때는 그 피를 흘려 흙으로 묻으라 했습니다. 이후에 이들은 정결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뭘 해야 된다고요? 몸을 씻어야 하고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과 더불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백성이 죄악과는 멀어지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의 삶을 살았던 이 죄인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말씀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혹시라도 죄를 범했더라면 이 모습을 해가 지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옷을 빨고 몸을 씻는 회개와 말씀을 통한 이런 삶에 적용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대속자이신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리고 혹시나 부정한 죄를 범했더라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나아갑니다. 그 옛날 구약 레위기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부정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님을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앞으로 다가올 영적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진행되는 체육대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온 노예 성도들 다치지 않고 건강한 체육대회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